성경은 오늘 나에게 거짓을 뭐라고 정의하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만이 거짓의 정체를 분별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의 애비인, 거짓의 주관자인 루시퍼를 더럽게 여겼다. 그랬어요. 더럽게 여겼다. 왜 더럽게 여겼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더럽게 여긴 것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밝히신 것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루시퍼가 마음먹기를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의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과 같이 비교해 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먹은 이 루시퍼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지혜롭게, 완벽하게, 그리고 그에게 북과 관악기를 갖다 맡기셨는데,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맡기셨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지음받은 루시엘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게 여겼다. 그래, 더럽게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더럽게 보시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럽게 보시는 것은 아름답고 그가 또 지혜롭고 완벽하다, 그걸 더럽게 본 것이 아니에요. 또 그가 북과 관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럽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럽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우상숭배라 그러는데,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자 하나님을 재놓고 세상의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걸 하나님은 뭐냐? 더럽게 여기시네. 더럽게 여기신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든 누구든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성경 역사가 그거예요. 성경의 전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우상 섬기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건 하나님 앞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그거 하면서 하나님 이름 찾는다, 그거 하면서 예수 이름 찾는다, 그거 하면서 성령 이름 찾는다, 그거 백날 해봐야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2월 달에는 이 성탄절이라는 거, 이게 거짓이거든요. 성탄절은 거짓말로 미혹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상 사람들이 미혹할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어차피 유황불에 들어갈 것들이니까 필요 없지만은 그들이 유혹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왜 사탄 마귀가 달려들었느냐. 시험의 대상이 누구냐. 시험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시험할 이유가 없어요. 마귀는 자기 편인데 뭐하러 여러분 지새끼를 시험합니까? 시험할 이유가 없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게 시험의 대상으로 삼을 때 보면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붕붕 띄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달려들어가지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빵으로 만들어봐라.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첫사람 아담이 먹음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그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 시도하던 사탄 마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올바로 깨닫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 의를 구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의로 여기신 것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가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뭔가 그 약속한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만이 이 거짓의 애비인 사탄 마귀가 나에게 달려들 수가 없다. 달려들었다 하도 내가 들었다 하더라도 왜 내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쳤다니. 사탄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짓의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거짓은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긴 것, 루시퍼의 생각. 우리가 루시퍼의 존재를 올바로 알아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것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들이 설치해 놓은 소위 부비추랩이라고 그러죠.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붉은 용이라 예뱀, 사탄, 마귀, 악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루시퍼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시면서 그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보면은 항상 누가 따라다니느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트집을 잡으려고 사사건건 시비하는 이들의 정체성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밝혀주셨어요. 뭐라고 밝혀주셨느냐?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너희 압이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 마귀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사탄 마귀의 정체성.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바리새인, 요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붕붕 띄웁니다.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행한 기적을 보니까 그 기적을 뭘 행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이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보면은 기적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니고데모가 와서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선생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이 행한 기적을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오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 띄우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하늘나라를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볼 수가 있다. 니고데모가 자기는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미시나이나 탈무드를 공부해가지고 이 선생까지 왔는데, 유대인이 관원까지 됐는데, 뭐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천국을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언제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육신과 성령을, 영을 분리해서 말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모르거든요. 미시나이나 탈무드는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미시나이나 탈무드는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제패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패권 국가로서 다시 해봐갈 수 있을까. 그때는 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시키는 게 뭐냐면 그것이 어렸을 때는 미시나이고 좀 자라서는 탈무드라는 교육인데, 그것만 배워서 공부했던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뻥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야, 너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라면 적어도 이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와 같으니라.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뭐 계획을 세워놓고 오늘은 뭐 여기 가야 되고 내일은 저희가, 그거 없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누굴 찾아서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또 그다음 유대 나라에서, 그다음은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 사마리아로 주님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다니신 것이 3년 동안에 3년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그런데 이 사탄 마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한 자들이 유대인이란 이름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정욕이 뭐예요? 정욕, 마음에서 있는 여러 가지 욕구,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상의 자랑이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 이거 정욕이라고 그래요. 루시퍼가 마음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이 어리석은 마음, 이 더러운 마음. 그래서 너희 아비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게 뭐예요? 기적을 행하고 별짓다 하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장이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의 아비라. 그 애비에서 그 자식이 나오니까 거짓말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되는데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넘겨버려. 세상 살려면 뭐 거짓말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윤리와 도덕을 앞세우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도 여러분 거짓말 않고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면서 밥 먹듯이는 밥은 하루에 3끼밖에 안 먹지만 물 마시듯이 그러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 그런 거짓말의 압이 옛뱀, 사탄, 마귀, 붉은 용.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사탄, 마귀, 루시퍼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한마디로 정의했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저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뭐를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온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장 나약할 때 40일 금식했을 때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때 넘기기가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요. 정반대예요. 하나는 사탄 마귀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이 사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온 사람은 사탄 마귀의 정욕을,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상의 자랑을 그걸 위해서 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 하나님의 명령이 무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 날마다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잊지 않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확실히 밝혔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든 하나님의 명령이 뭐든 그거보다 우선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성공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저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권위 있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배우지도 않았는데. 미시나이나 탈무드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뭡니까? 고린도서 2장에서. 하나님께로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렇게 많이 배운 자가 많지 않고 적다는 거지요. 또 그렇게 부유하게 그렇게 태어난 자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귓가에도 듣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그게 거짓이든 참이든 뭐 상관없어요. 내가 부유하게 될까? 내가 어느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탄 마귀의 정체가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권사라는 분이,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도 없는 직분이 여러분,
권사는 가짜 직분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독교에서는 권사는 이름 없어요. 그건 개신교에서 만든 거지.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데 거짓말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래. 자기는 거짓말하는 거 못 산대. 당신 지옥 가지 그러면. 지옥이 어떤 데인 줄 알아요? 유황불이 있는 거 어떤 곳인 줄 알아요? 그것이 어딘가 깨닫지 못하면 스토브 불을 켜놓고 손 한번 얹어봐. 그거 견딜 수 있으면 가. 뭐 사우나탕에 가서 뭐 사우나 들어가는 거, 온탕 냉탕 왔다 갔다 그게 지옥 가면 천국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말라는 게. 요한계시록이 뭐라 요한계시록에. 유황불이 영원히 다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는 곳에. 그곳에 들어간다고 거짓말은 들어간다는데 거기 들어가겠다고? 난 거짓말하는 거 하지 않고 못 산다고? 그거 끝난 거지요, 그럼.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좀 만나가지고, 특히 미국 땅에서는 그래요. 뭐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언어가 짧으니까, 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말할 것 없지만은, 뭐 2세나 3세 이런 사람들 괜찮겠지만 1.5세 가운데서도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한인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가만히 서로 거짓말하는 거짓말. 속이는 거지 속이는 거. 특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말래 거짓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거짓말하느냐, 왜 거짓말하느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그랬습니다. 새 영. 첫째는 뭐냐? 하늘에 있는 루시퍼. 그 용의 입이래. 용의 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두 번째는 뭐예요? 짐승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입에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거짓 선지자. 세상에 있는 자기가 스스로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복음전도자, 자칭, 목사, 자칭, 교사.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는 사도요, 복음전도자요, 그 다음에 교사요. 여러분, 이런 것은, 이 5가지는, 이 성령의 은사로 주신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사도도, 복음전도자도, 선지자도, 교사도, 목사도,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온전하기 위해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신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신학교 나와야 뭐 자격이 있고 사탄 마귀들이 만든 거거든요. 더 이상은 속지 말라니. 더 이상은. 내가 거기에 속았던 장본인이니까 더 이상은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들이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 이들이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 그들은 기적들을 향하는 마귀들의 영이라 해요. 기적들을 향하는 마귀들의 영. 사람들이 기적을 향하면 어떡합니까? 와, 몰려들잖아요. 야, 그 목사가 강사가 설교하는데 안수하는데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도 낫고, 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은 여러분,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 서양신학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못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서양의 신학자들이 전부 변개시켜 놔버렸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 독일 가서 무슨 유명한 뭐 신학 박사 받았다, 미국 가서 무슨 뭐 하버드에서 무슨 뭐 에일에서 훌러에서 프리스턴에서 무슨 뭐 학사학위 받았다, 그걸 자랑하면서 그게 권위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이 인류대학인 거기서 학위 받았으니까 오죽 잘할까. 그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들의 특징이 뭐냐? 기적들을 향하는 마귀들의 영이라, 마귀들의 영.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적인가 아셔야 돼요. 용의 입과 짐승의 적그리도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해요. 이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이들은 많이 모아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죠.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모아서 성취하겠다는 게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많이 모아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 한 혼,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많은 영을 창조하실 수 있는데 하나만 창조하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경건한 씨를 위해서 한 영혼만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한 혼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혼자 가는 거, 혼자 가는 거. 남편이나 아내나 뭐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민족이나 몰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 하나 가기도 빠듯한 곳이 그 좁은 문이거든요. 그게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좁은 문.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나 한 사람이 과연 주님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거룩이 없으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거룩이 아니면 절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못함대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거룩이 뭐냐, 거룩이. 거룩은 여러분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거룩은 학벌 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 뭐냐? 그 사람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않다고 그러면 먹고 입고 마시지도 않습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입고 마시는데 거짓말해서 무언가 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이거 잘못된 거라는 얘기. 여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언제든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많은 것들을 모으려고. 사람도 모으고, 물질도 모으고,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모을까? 그 많은 사람 모아서 뭐 할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주님 오신 목적은 정반대거든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오셨는데 자기는 많은 사람을 모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의 경배하던 자들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이왕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리라. 이 거짓 선자가 기적을 행하면서 뭘 하느냐? 짐승표를 받게 한다. 짐승 시대는 짐승표 받아야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아직은 안 왔어요. 여러 가지 징조로 나타나고 있어도 아직은 짐승표를 안 받으면 식량 배급을 받을 수 없다. 사고 팔 수 없다. 그 시대는 안 왔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지금 준비돼 가고 있는 거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 거의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7년 환란, 메뚜기 환란 오기까지는 그 준비 기간이거든. 그 준비 기간이 뭐합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이미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세상과 같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도 맞지 않고 들어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불못 유황불에 불목불에도 과감하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차라리 내가 우상 숭배하니까 아빠 할 바에는 내가 불목불에 들어가겠다. 그 앞에 누가 이길 거예요? 그 앞에 이길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더라도 나는 기도 안 하면 못 산다. 왜? 기도는 나의 호흡이니까. 호흡 못하고 죽으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마찬가지 뭐예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건 지나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밖에 안 보니까, 못 보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한 말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지나간 것들은 왜 역사로 남아있냐? 본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거룩하지 못하면 절대 좁은 문은 들어갈 수가 없다.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패권 국가의 수장이요. 내가 이름난 사람이라도 절대 좁은 문은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짐승표를 받아야 산다라고 거짓말로 유혹하던 거짓 선지자, 기적들을 행하던 이들이 그 속이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그래요. 우상 경배하는 게 뭐예요? 요즘 말하면 성탄절. 12월달 성탄절 있잖아요.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다 하니까 캐럴을 울려 퍼지고 트리를 세워놓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 이거 어차피 지옥 갈 것들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따위 짓 하니까 이게 뭐냐, 안타까운 마음이지. 모르고 하니까, 모르고 한다면, 그거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목사들이 앞장서, 장로들이 앞장서, 집사들이 앞장서. 그게 죽이는 거지요. 그 유황불이 들어갈 거 이미 성경이 예언돼 있잖아요. 이들이 유황으로 불타오른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산채로. 그게 되게 여러분, 자기가 성공했다고 관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세요? 축복은 여러분, 세상 신이 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사람들이 미혹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며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에서 선택받은 그들을까지도 미혹한다. 그게 미혹의 대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미혹하고 자신을 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마귀 편인데 뭘 미혹합니까? 미혹의 대상은 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그들은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야. 미래 되어질 거. 현재가 아니야. 미래 되어질 거예요. 그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실 만족주의냐, 미래 지향적인 신앙을 갖고 있느냐, 미래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할 거냐, 현실에 만족한 삶을 위해서 할 거냐. 여러분 둘 중 결정해야 된다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형, 여기 보니까 옛뱀, 붉은 용이라고 그랬죠. 루시퍼, 그 다음에 루시퍼의 하수인, 뭡니까? 적그리스도. 세 번째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유황불에, 영원히 끄지 않는 유황불에 던지겠다.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말에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바뀐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꿉니까? 누가 뭘로 바꿀 것을? 그 바꾸려고 하던 사람들 전부 유황불못에 들어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킨 자, 빼고 더한 자들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된 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그랬어요. 이기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생명책 지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도자인데도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차라리 이들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귓가에 듣고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는 여지없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엄중한 이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또 내 생각 속에 떠나지 않게 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그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신 복 중의 복이다. 하나님 주신 복은 뭐냐?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 것에 휩싸이지 않도록, 세상 것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이 뭐냐?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올바로 깨달으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